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영원토록 이렇게 북치면서 춤추면서 또 아름다운 현악기로 관악기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사는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나무 되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중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선교입니다. 목사님 잘생긴 얼굴을 좀 보면서 그저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어디서 아멘 소리가 나와서 목사님 잘생기신 모습을 보면 말씀이 절로 속에서 나옵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오늘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가지고 복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온 세상에 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개혁교회에서 선교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타 문화권 속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당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가리켜서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환자도 치료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선진 농업 기술을 또 제3세계에 가르쳐서 그 나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그런데 현대에 와서 선교의 개념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선교 사역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같이 그냥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선교에 가서 똑같은 방식의 선교를 하고 오기 쉽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교회를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자. 모든 교회는 본래는 하나이다.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출발했지만은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톨릭도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무속 종교까지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 에큐메니칼 선교 운동의 핵심 사상이 뭐냐고 하면은 미시오데이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은 미시오데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외치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 개념하고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칼 바르트 영향을 받은 독일 신학자들로부터 이러한 개념이 이제 정립되게 되는데, 그 미셔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개념의 그 가장 중요한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성경 말씀 있죠?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교를 시작하심으로 더불어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이제 우리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사상은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샬롬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타 종교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타 종교에도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이미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교도 기독교도 또 가톨릭도 또 우상 종교까지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예수와 석가도 하나다.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도 하나다. 그래서 다 종교와 더불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원에 여러 가지 봉숭아도 채송화도 또 무궁화꽃도 우리 앞에 장미꽃도 여러 가지 그러한 꽃들이 피어가지고 정원에서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또 우리 황색 인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부자나 할 것 없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물리쳐야 될 존재요, 이 땅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이 사상은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세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년 2020년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하고, 사진이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사진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션데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자,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에 가서 병원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시력 검사도 해가지고서 안경도 씌워주고 우물도 파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선진 농업기술이나 과학기술도 이렇게 전수시켜주면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 되고 온 세상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자 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선교대회를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새시대 운동, 하나의 세상을 만들자,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 샬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아름답게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는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완전히 일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수립, 하나의 세계 종교, 하나의 세계 경제 공동체, 그렇게 하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예요. 거기에는 오직 죽음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100여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 정책이었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현재 선교 금지령이 내려가지고서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도입한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속에도 요한 속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할 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죽음도 있었지만 부활하시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처럼 죄에 포로되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전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즐거움을 스스로 알고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자기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교회 짓도록 도와주고 또 그다음에 보내가지고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주급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봉사를 하고 스스로 교회를 짓고 스스로 또 전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들이 전했던 처음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전파되고 있는 복음은 변질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선교하지만은 듣기에는 참 아름답게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한 것처럼. 엊그제 저희 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재홍 목사님이 그 감을 딸 때는 감 가지를 꼭 꺾어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꺾어주지 않아도 감이 잘 열리겠지. 뭐 내년 때 같으면 또 잘 열리겠지 했는데 보니까 한 절반은 이 감나무가 다 메말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봄에 쳐줬어야 되는데 이제서 쳐주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찬양도 잘하는데 그런데 마른 가지가 되어가지고 싹도 내지 못하고 열매는 더더욱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알고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속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실버 선교에서 전하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복음 중심적인 선교. 선교를 하는데 미쇼 데이가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선교. 그러면은 복음 중심적인 선교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선교의 중심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완전히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볼 때도 아름답고 아내가 볼 때도 아름답고 자녀가 볼 때도 아름답고 성도들이 볼 때도 아름답고 오늘 북치고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리라. 주먹을 불끈 쥐고 3번 시작. 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리라. 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리라. 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리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속에서부터 생명이 돋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남자들이 봐도 아름답고 여인들이 봐도 아름답고 어린이들이 봐도 아름답고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한 달 전에 아주 얼굴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얼굴 울글울글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오늘 심기가 안 좋습니다. 다른 때는 늘 기쁘시게 행복한데 왜 오늘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글쎄 한 사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교회 한 사람 데려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는데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기타가 없다고 그래서 기타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한 사람 전도할 욕심에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한두 번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기로 했다고 하면서 씩씩거리고서 막 아주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타도 사주고 교회 나오면 뭐도 해주고 교회 나오면 막 그런 약속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하는 말씀이 그분이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냄새를 맡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냄새를 맡지를 못하고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권사님인 것을 알고 별로 계속 따라다녀도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어디에서 운전해 주면은 돈 준다 그러니까 거기 얼른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냄새를 풍기지 말고 예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빛으로 내 속에 오셨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 봐도 새 것이 되고 누가 봐도 변화되고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고 누가 봐도 친구하고 싶은 누가 봐도 내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상담하고 싶은 저 집사님과 저 권사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저 권사님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주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아. 뭔가가 여기 잘 풀릴 것 같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성품,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전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리켜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고 또 목사님 설교를 10번 100번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또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들었지만, 그러나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야복강가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버지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그 속에 일하시니까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데, 이 감추어진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 이 비밀이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번지수가 참 중요합니다. 주소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현 주소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니 곧 영광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조상적부터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거룩한 마음들, 주님의 거룩한 성품들,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도 누구처럼 살게 하셔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 하시는 모든 일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10주간의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넘쳐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 목마른 여러분의 가족, 목마른 여러분의 이웃들, 또한 목마른 우리 저 남미 지역에 있는 이번에 가게 될 그러한 선교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변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한번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공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모든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